소제목에 솔로몬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죠? 참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는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즉위 초기부터 그 애굽과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바로의 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 자기의 공주를 다른 나라에 주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래요. 이런 것을 볼 때 열국 중에서 지금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지위에 올랐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딸들과 그 다른 아내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실 부인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특별히 별궁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의 딸은 분명히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드는 다른 이방 여인들과 조금은 구별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기 사랑, 아하브라는 단어는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랑, 즉 그 대상을 소유하거나 그 곁에 있고자 하는 아주 강한 열망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정략적으로만 취한 것이 아니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적극 탐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호적인 나라, 그 여인들만 취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취했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저 동맹을 맺기 위한 계획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알죠, 그죠? 물론 이 땅에서도 양자의 문화가, 풍습이, 종교가 혼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신앙, 여호와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나님은 금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3절에 보면은 그 왕은 후궁이 700이었다. 첩이 300이었다. 합쳐서 1,0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 솔로몬을 호색꾼으로 만들고 있죠, 그죠?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는 첩의 숫자가 많은 것은 부의 상징이고 권세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었다 그래요. 자, 그는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의혹을 가질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좀 기억할 거예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후가 60명이었고 후궁이
80명 이렇게 시녀가 무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아가서를 쓸 때의 상황은 바로 요 정도밖에 안 됐었다. 그러나 이 열왕기는 지금 그의 생애의 전체를 보아서 그 1,000명의 숫자가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그 숫자가 과장됐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삼천궁녀를 거느렸던 그 백제의자왕을 기억하시나요? 그 숫자도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내어진 숫자라 그래요. 이조시대 후궁은 약 한 500~600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그럽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10장에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그죠? 금은 보화를 쌓는 일, 말을 많이 두는 일, 후궁을 그죠? 많이 거느리는 일, 이런 것들은 금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또 이걸로 말미암아 남북이 이제 분열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과정으로 가죠. 앞에 있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거는 데까지, 조금 더 나가서 그 왕궁을 건설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나라의 완성의 모습, 성전의 완성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칭찬을 들었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변절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않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되어져요. 그죠? 성령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물론 하나는요, 이스라엘 국가의 타락, 그리고 멸망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또 포로로 잡혀가는 남쪽 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포로에서부터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는 자들에 의해서, 그죠?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스룹바벨 성전 재건까지도 내다보실 수 있는 이 이야기의 시발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 사울의 시대의 어둠의 시대,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의 시대, 거기 어둠의 시대죠.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세워요. 예수와 성령을 세워준 거죠. 그래서 나라를 완성하고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는 그림까지 하나의 구원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부터 인간 속의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옛사람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의 유다의 그 세 사람들이 그 70년이라고 하는 정한 기간 동안에, 완전한 기간이죠.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택함 받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이걸로 이제 구원론의 하나의 이야기가 전체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말라기서와 이 신약 성경이 등장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그 400년을 암흑기로 보고 그 암흑기의 상황을 이제 복음서가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해 주어도 가르쳐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속에 가르침을 받았던 것 속에 있는 진리가, 생명이 떠올라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요. 그걸 한번 요약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구원론적인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과 같은 얘기죠. 야곱의 두 아내를 그릴 때도 그것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두 여인이 따라온 그 하녀들까지 취해서 네 여자 그럴 때 동서남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에서 택하여서 12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자고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만 아가서도 이해가 되어지죠.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1,000명 그러면 700명의 그 후궁 첩이 300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1000이라는 숫자도 세상에서 그 완전수죠. 그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하거나 뺀 것도 없이 모두 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1천의 숫자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 여자 하와 때문에 타락의 자리에 내려오는 그림을 1,000명의 여인과 함께 타락의 길을 들어가는 솔로몬의 그림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솔로몬이 여인들 때문에 타락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애굽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감옥 같은 세상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물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거 잘한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는 성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여자, 부정한 여자, 생명을 가지지 못한 여자, 피 흘리는 자, 그죠? 남편을 떠난 고멜, 가늠하다 현장에 접힌 여자,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 이 땅에 있는 부정한 자들, 타락한 자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그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의 대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죄인의 구원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 있어서 모범된 모습으로 앞서가는 그림을, 우리도 저렇게 구원에 이르겠구나, 우리도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욕먹는 자리인 거죠.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걸 몰랐을까? 그거 몰랐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죠.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좀 못 따먹게 막을 수는 없었을까? 왜 있었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 안 계셔요? 그 곁에 계셨죠. 근데 왜 허락했죠? 그걸 통해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가 움직여가는 것 하나도 그분이 관여하지 아니한 게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도 되냐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죠? 우리도 그러면 그는 지옥에 던져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5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그래요.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신들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밀곰을 따름이라 이 몰록이라고도 말하고요, 몰렉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얼마나 가증했는가 하면은요,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기까지.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끔찍하다 그러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는, 그럼 그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요. 그리고 그 먼지 속에 글을 쓰셔요. 먼지와 하나 되어지는 거죠. 먼지 같은 여인과 하나 되어지고 먼지 같은 나와 하나 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경고해요. 성경학자들은요, 한 번쯤 이 솔로몬의 그 그릇된 모습들을 한번 헐뜯으려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든 여로보암과 같이 직접 제물을 제사하는 자리까지 가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가 죄인으로서의 심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지, 그가 스스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그분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그 중보자, 대속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기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모스와 몰록을 위하여 산당도 지어요. 7절. 8절. 누구를 위하여? 이방 여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이방 여인을 위해서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요. 그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막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오직 그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부부가 오직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유일한 그 특색이죠. 그런데 명령을 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11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경고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찢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은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분리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 새사람은요, 자꾸만 연단을 더 받아서, 그죠? 바벨론에까지 가서 포로로, 그리고 그 포로 속에서 다 떨궈 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데리고 와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너무 마음 놓지 마세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면서 정말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이, 죄악이 드러날 때 그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바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구분되어져야 되고 옛사람은 벗어져야 되는구나,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사도가 로마서에 쓴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새사람은 점점 더 왕성하고 부흥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될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